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성의를 다하고 또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성의를 또 호의를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은혜와 선의를 호의를 많이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한다든지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더 베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나 호의를 입었을 때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에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행복한 마음이 또 오히려 함께 오히려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요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경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친히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한 호흡 한 호흡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또 합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첫 주 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1년에 딱 절반 보내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남은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아마 각오를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절기를 주셨는데요 1년에 큰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있었는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대략 지금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4월 초경 또 6월 초경 10월 초경 각각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표현은 6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윗줄 오른쪽 끝에 있죠. 무교절 7일 사실 그 바로 앞에 6월절이 하루 붙어 있습니다. 또 6월달이 되면 맥추절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비슷하게 지금 가져와서요 7월 첫 주에 지금 맥추절이라고 지금 주일 감사를 특별히 합니다. 또 10월 초에 있는 수장절 저거는 다른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 지금 갈로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레위기라든지 또 신명기로 가면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크게 보면 이 3가지 절기가 일주일씩 있는 절기가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라는 그 이름을 가져온 것은 그 중간에 6월달 초쯤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 4월, 6월, 10월 그런데 성경에는 정월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 정월이 그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달이 정월이며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하고 우리의 지금 태양력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3가지 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무교절을 7일간 먹는 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이어서 바로 같이 한 세트로 있기 때문에 무교절 이래도 사실 이걸 다 포함해서 말할 때가 있고 6월절 이렇게 말해도 이걸 또 다 포함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했다 이런 뜻이겠죠. 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과일들을 창고, 저장소로 들여놓았다, 저장했다, 수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수장절, 수장절이 되면 이 추수한 것을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좋은 추수를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광야에서 그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생활을 이 수장절 때 재현을 해요. 그래서 장막을 짓습니다. 혹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짓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막 또는 작은 움집 같은 나무집을 짓고 거기서 7일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요, 추수를 해놓고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그런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렇게 이 절기들마다 다 뜻이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속 종살이를 시키려고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였어요. 왕의 자식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것을 바른 그 피가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뛰어넘어서, 유월해서 그 집은 뛰어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된다.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야 바로 왕은 그 고집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됐을 때 급히 밤에 출발을 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반죽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들고 나와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없이 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그 무교절 6월절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 7일간은 그 7일 이후죠. 그 6월절에 구원을 받고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요. 그때 그 처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죄 없이, 누룩이 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없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거기에 뜻을 담아두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이 농사도 곡식 농사가 있고 과일 농사가 있고 때가 달라서 맥추절도 있고 수장절, 이렇게 다른 시즌이 다르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이렇게 3차례, 3차례가 있기 때문에 이 1년에 3번 있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달력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거죠. 1년에 3번 이긴 오는데 일주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또는 일가 친척이 같이, 또 그 동네에 있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도와서 끼워줘 가지고 그렇게 같이 와서 일주일간 제사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생활을 또는 하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기간으로 지내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영어의 홀리데이라는 말이 휴가라는 뜻인데요.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그런 뜻이 특별히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데이는 영어 뜻대로 하면 거룩한 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어근이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면서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그런 또 평소의 일에서 벗어나는 그런 특별히 떼놓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잘 살았다면요, 그들은 가족 친지들과의 1년에 3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머무는 기간 7일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행하는 시간까지 하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가족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인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왜 지금 이런 여행을 하는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 왜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지, 왜 지금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는지 그 설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삶에 신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친족들이 같이 만나고 삶의 활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배려하시고 말이죠. 아주 자상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이대로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 있는 뜻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좋은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이 할 수 있는 시간, 또 자녀들을 같이 신앙적으로 교육하거나 자녀들과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지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들이 추수를 하고 특별히 추수를 했을 그 시즌에 이게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수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수고해서 얻었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고백을 백성들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함도 배우게 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랬어요. 의로워야 된다는 것, 또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겸손한 삶 속에는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잘못한 내용이 나와요. 뭘 잘못했느냐?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사울왕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멀리 갈멜산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승리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영광을 더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침내 그의 결국은 비극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임금은 왕이 되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셔 놓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는 이 과정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춤을 췄다. 그래서 율동으로 제사를 드렸다. 율동의 원조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기를 낮추면서 말이죠. 자기 그 부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왕이 채통이 없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미갈이 잔소리를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채통도 없이 그 여종들이 있는 그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네 보기에는 내가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늘 감사했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에게 후대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처럼 후대하시나이까. 그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도움을 주시고 점점 더 강성해지기도 했고, 또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소산들이 풍부하고요, 너무나 잘 돼 있는 땅에 그곳으로 이제 들이십니다. 처음에 광야를 지날 때는 말이죠, 먹을 양식을 얻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비상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은 이슬과 함께 말이죠, 이 자씨같이 하얀 알갱이들이 이스라엘 진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가서 그걸 주워오면 돼요. 그걸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참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이 그걸 걷어와서 뭐 갈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먹으면은 그 양식만 먹어도 광야에서 살면서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희한한 적당한 양식이었어요. 그 양식을 기적처럼 베풀어 주셨는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요, 소출이 땅에서 나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 일해서 이제는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서 땀 흘려서 양식을 얻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서 얻는 소산을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의를 시키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정말 내리는 양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시면은 그게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처신을 잘해서 내가 수완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지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얻게 하셨다, 그거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주제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신명기 26장을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여기 중요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우리 조상이 이전에 작은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떠돌아면서 지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소수로 거기에서 거류하였습니다. 그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 그 조상 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전에 고생했는가,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요,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너무 학대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처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능한 손으로 건져주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사실 이 땅을 그냥 얻은 건 아니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사는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면서 얻었어요. 그 전쟁을 하면서 얻었지만 그 전쟁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가 잘 싸워서 땅을 얻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맹해서 이 땅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계속해서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드리는 거죠. 과일도 먼저 익은 것을, 곡식도 먼저 익은 것을 그 단을 베어다가 하나님의 만물을 바치는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정신을 표현하고 담게 된 겁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받은 복을 말이죠, 나누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특별히 레위인은 땅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이래 종사를 하니까 레위인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레위인에게,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같이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라.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그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는 제사로 만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주면요, 그것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물론 뭐 꼭 그것이 예배 때나 또는 헌물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로 늘 고백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그것도 포함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창조받은 피조물인데요, 감사를 잃은 피조물은 자기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원래 지어진 제일 최고의 목적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을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행위가 옳다 이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혹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지나간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감사하면서 또 남은 한 해도, 남은 이 1년의 절반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또 그들의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절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이 반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해와 달 빛과 또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동할 수 있는 주님이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 되기를 원하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해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 감사하지 않나 하나님, 그런 강박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 영광하는 것을 돌리는 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나눔 속에 드리게 하셔서 주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풍성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감사의 주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우신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사오니, 저희들 지나간 날들 늘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그 순간순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남은 시간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